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강건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담긴 욥기 23장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또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아이러니와 같은 구절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약할 때가 강함이 된다. 죽어야지 다시 산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 힘든 것이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이지? 또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 어떤 분들은 반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과 그 고난 가운데도 담긴 의미를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스토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욥의 상황을 표현하는 구절을 좀 먼저 볼까 합니다.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욥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23장 욥기서를 보면 욥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호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사방팔방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외면하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욥의 상황은 복은커녕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든 적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호소하여도 아무런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응답을 들을 수도 없는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여서 그냥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한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이렇게 정말 사방팔방에도 주님을 뵐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금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써야 될 스토리는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스토리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도 만나주신다. 또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둥지에서 새끼를 돌보면서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시험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내가 그동안 온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또 내가 가야 할 길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스토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금의 원석이 되는 금광석은 그냥 볼 때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이 금광을 찾기도 너무 어렵지만 찾는다 해도 이 금광석 자체는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 금광석을 채굴한 후에 반드시 그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어치 있는 금으로 완성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뜨거운 고온으로 금과 이 다른 금속을 분리하는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 100%의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인생의 고난을 왜 금을 단련하는 과정, 재련하는 과정으로 비유할까요? 우리의 고난이 마치 너무 뜨거운 불과 같기 때문이죠. 그것은 인내의 과정이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이 완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어서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 온전한 사람이요 또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루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 뜨거운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서 은과 금이 연단되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때론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의 재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금광석을 재련하면 이 금이 만들어집니다.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금의 순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4K, 18K, 24K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점점 이 금을 재련할수록 순도가 높아져서 순금 24K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이 재련이 될수록 순금이 되어가듯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순금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때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연약함들, 불순물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욥기를 통해서 본 욥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하지만 그의 말과 고백들을 보면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물론 너무나 큰 그 고난을 당한 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욥이 이런 마음까지 가졌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욥이었지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욥은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과 상황의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좌우 앞뒤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그러나, 하지만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군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겪었고 혹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스토리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대할 때 혹시 원망과 불평과 낙심만이 가득함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고난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미래에 어쩌면 다가올지 모르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만들어질 주님과 함께 고난의 스토리를 새롭게 여러분 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주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새롭게 쓰고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순금으로 만들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